하나님 아버지, 2021년 6월 11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22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배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에 청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에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니라. 다시 한번 말씀 봉독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배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에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니라.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도 주님 더욱 찬양하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산소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을 받으며 주의 봄에 한기여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이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사막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죄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어제 말씀 잠언 21장 15절부터 31절 봉독하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고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배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오늘의 말씀입니다. 22장 1절부터 16절 말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네. 지금 보면 많은 재물, 그 다음에 은이나 금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것. 이 땅의 것들을 택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명예, 보이지 않는 은총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삼위 하나님처럼 삼위가 우리 사람도 이렇게 삼위로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몸, 겉몸, 이 몸보다는 속 사람이 더 중요하다. 속 사람을 구성하는 영과 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 속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명예, 은총, 은총이라고 하면은 진짜 은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가장 보배로운 보배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택하라는 말씀입니다. 혼이 달되는 것, 지혜나 지식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 잘 되고 강건하다. 이 속 사람이 잘 될 때 이 겉사람도 잘 된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 천국과 지옥, 그 다음에 천사와 마귀, 이런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더 주목하고 또 그것에 더 우리가 관심과 또 그것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축적하는 것이 귀하다, 정말 귀중하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다.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또 창조주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이 또 이것을 나타나게 하셨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 이 세상입니다.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렇게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창조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 우리가 지금 사는 곳에는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고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데 이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빚은 창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또 온 천하보다 사람을 또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귀하게 만드셨는데 어떻게 가난한 자가 있고 부한 자가 있느냐?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와 부자, 약한 자와 강한 자 이게 다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형평이 맞지 않는 우리 눈에는 형평이 맞지 않는 이런 사람들로 지금 살게 하는가? 그런데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몸의 지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에 어떻게 보면 몸이다는 거죠. 몸. 머리는 예수님이지만 우리 몸은 형제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 부한 자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어떤 사람은 심장의 역할, 어떤 사람은 위의 역할, 뭐 이렇게 우리의 몸에 예수님을 몸에 어떻게 보면 지체로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 모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이 역할이 있고 그 소중한 역할,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 부한 자도 역할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체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에서 보면 같은 어떻게 보면 몸의 지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부모 밑에 여러 자녀가 있지만 오히려 약한 지체를 하여튼 자녀를 부모님은 더 아끼고 사랑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셨지만 특별히 부한 자보다 더 가난한 자에게 그 사랑 긍휼함이 더 크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이렇게 함께 살게 했다는데 하나님이 섭리가 있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가난한 자, 부한 자, 약한 자, 강한 자가 함께 사느냐?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함께 살고 있다는 것 생각해 보시고 또 우주 만물을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이런 것들을 또 하나님이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까지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면 재앙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재앙을 당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약에 보면은 망대에 무너져 가지고 18사람이 죽은 뭐 이런 그런 사건이 있는데 뒤에 첨부했습니다만 여하튼 이런 재앙을 딱 보면 이제 회개하고 자기 자신도 한번 비춰보라는 그런 사인이거든요. 그들보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이런 재앙으로 재앙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신다 이렇게 보시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시 드리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렇게 가는 것 이것은 슬기로운 자지만 이런 재앙을 보고 나는 의인이다 그리고 회개도 하지 않고 이런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을 또 붙들고 가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계속 가면 결국에는 해를 받게 된다. 즉 해는 뭐 궁극적으로는 지옥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하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나를 먼저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회개의 삶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다시 영접하고 복음을 믿고 사는 삶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만이 궁극적으로는 해를 받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한마디로 아까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 이게 슬기로운 자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 이게 정말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가 정말 어리석은 자라는 것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사는 사람의 보상이라고 하는 것, 이게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다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해서 같이 사니까 하나님 안에 이 피조 만물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생, 생명까지도 얻고, 그다음에 이 땅의 것들을 다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까지 다 거저 얻게 되는, 이런 우리 하나님 하나의 모든 이 세상 것들을 다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것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하게 여김 받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대우받으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 교만한 마음 다 버리고 우리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을 가진다면, 그러면 보상은 영원한 보상을 우리가 받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 재물, 명예 다 얻어도 하나님 한 분 얻는 것만 못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가장 보배로운 보배 중에 보배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어떻게 보면 보배로 여기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영생의 말씀, 그걸 붙잡고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는 사람들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영혼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가시와 올무가 다 벗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가시와 올무가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죠. 아까 했듯이 계속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형통하게 됩니다. 아까 재앙을 만나면 숨어 피하여도 그 말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보면 가시와 올무가 있으면 이게 길이 아니구나 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굳이 그 길로 가게 되면 우리가 보면 산에 올라가 가지고 사람들이 다닌 길은 다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이 아닌 샛길로 나가 가지고 가다 보면 가시, 올무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걸 그냥 거기 뚫고 들어가다가 보면은 길을 잃고,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사고가 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처럼 계속 나아가는 것, 이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이렇게 생명이다,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고집대로 지금까지 내가 주인된 삶, 내 생각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 여기 보면은 배달하는 것보다 생각대로라고 하는데, 누구 생각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은 생각이지만 주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게 패여간 길은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고, 우리 생각대로 가면 다 이렇게 가시와 올무에 걸려서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내가 잘못 가구나 있구나 하는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붙잡고 가면 영혼을 지키는 길이 되고, 그리고 천국까지 다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면 주와 복음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아보시면 다 찾게 될 거라는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은 인생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내비게이션이고 인생의 여정을 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고, 미래까지 다 기록해 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으로 미래를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만 미래를 적어놓은 책이지 이 세상에 어떤 책도 미래를 적어놓은 책은 없습니다. 미래를 맞추시는 분이
하나님, 히스토리입니다. 히스 스토리. 예. 그분은 과거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현재의 하나님이고 앞으로의 하나님이어서 성경만 미래까지를 다 먼저 기록해 놓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서 성경은 미래를 적은 역사책이다. 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미래를 맞추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미래 일어날 일들을 다 적어 놓고 왔고 구약은 이미 이제 예수님 오시면서 그것도 미래를 적어 놨었던 거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약속이 다 성취되었고 앞으로 또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약이 된 것이고 구약은 예수님이 오면서 이루어졌다. 지나간 약속보다는 어떻게 보면 성취된 약속. 미래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것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성경대로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죽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지금도.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결국엔 다 죽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이 살아난 것과 다른 점은 뭐냐. 성경대로라는 거죠. 미래 써놓고 이렇게 맞춰서 예수님은 오셨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이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다 이룬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맞추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미래를 확실하게 붙잡고 또 염려와 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행할 길은 인생의 본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생의 본분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이 땅에 사는 법칙을 가르치라가 아니라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의 관점에서 이 세상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어떻게 하면 잘 살게 되느냐, 이걸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행할 길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군대에 들어갔다 그러면 군대에 들어가면 군대에서 해야 될 길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금 이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생각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그래서 성경 앞에서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라고 돼 있지 자기의 뜻, 자기 경험을 가지고 훈계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어려서 이렇게 말씀을 아는 사람은 늙어서도 그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새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진짜 무엇을 가르치느냐가 늙어서도 그것을 유지하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에게 헛된 걸 가르친다면 그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건데 그래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야지 영생의 말씀, 영생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이 땅에서 마쳐버리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냥 동물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고 끝나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동화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이제 우리하고 같이 쓰는 동화입니다. 신이 쓰는 동화인데 우리와 같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일방적으로 동화책을 쓰시지는 않고 우리와 함께 쓰시는 동화책입니다. 동화책이라 하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동화책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책으로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 복음을 가지고 훈계하고 가르쳐서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천국으로 들어갔다. 영생을 누렸다. 이렇게 하면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 동화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쉽게 말하면 불을 축적하고 출세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지옥으로 갔다. 그러면 이건 슬프게 끝나는 동화로 마감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아쉽습니까? 동화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는 길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해피엔딩은 다른 게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게 마지막이 중요하죠. 중간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가지고 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을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경주를 마치면 천국 가는 것이고, 중간에 좋았다 하더라도 마지막이 슬프게 끝나는 동화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분들보다는 지금 슬프게 끝나는 지금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한번 자기 인생을 돌이켜 보시고, 자기만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뒤에 오는 가족들도 따라오는 길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한번 자기 자신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끼치고 가려면 마지막을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고, 그 길은 주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길만이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길이다. 또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길이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없다.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한다. 뭐 이 땅에서는 뭐 당연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한다. 그리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근데 이건 뭐 세상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진짜는 우리가 이제 부자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부자는 뭐 어떻게 보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또 보면, 부자는 지옥에 갔고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천국에 딱 들어간 걸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가 부자에게 밑에 있는 것 같은데 죽어서 보니까 가난한 자는 지금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이 땅에 완전히 삶이 완전히 역전이 된 거잖아요. 체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마귀 밑에 있으면 죄의 종으로 사는 거고, 우리 주님 앞에 가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빚지지 마라고 했습니다. 빚지지 마라. 사랑의 빚 외에는 다 지지 마라. 왜냐하면 체주의 종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죄의 짐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죄의 빚을 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지금 종살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으면 이제 예수님의 그 보혈을, 사랑의 빚을 우리가 지는 거거든요. 죄에서 벗어나게 돼서. 그래서 이제 주님에게 이제 사랑의 빚을 진 거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사랑의 빚을 진다는 거거든요. 내 죄를 탕감받았는데 누구에 의해서 탕감을 받냐? 마귀가 탕감시켜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탕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탕감받은 체주, 우리의 증정한 주가 이제 누가 되느냐? 이제 마귀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사신, 노예를 샀거든요. 사실은 마귀 종을 지금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보면은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그걸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해방시켜주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마귀의 밑에서 종살이를 했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구약의 그 애굽에 종살이했던, 노예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이제 유월절 양을 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탈출시킨 거 아닙니까? 그와 똑같이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살았는데, 노예로 살았는데, 우리 주인이, 선한 주인이 와가지고 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산 거잖아요. 노예를 사가지고 이제 그 노예가 이제 산 사람의 종이 됐는데,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풀어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노예를 해방시킨 게 이제 링컨이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노예에서 지금 마귀의 종에서 이렇게 해방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또 중요한 것은 주관자가 누구냐 하는 것도 또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를 주인으로 삼으면 안 되고, 정말 이 세상을 만드신 그 분의 밑으로 들어가서 그분 밑에서 그분이 주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예. 이 땅에서 부자 밑으로 가지 마시고 진짜는 하나님 밑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다 있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 주관자입니다. 그래서 그분 밑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뿌린 대로 거두니까 악을 뿌리면 재앙이 오는 것이고 선을 뿌리면 거기서 영생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거두어집니다.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결국은 악을 뿌린 자는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고 그 분노가 나중에는 이제 쇠하게 됩니다. 그 악인은 사라지게 된다 그 말씀이죠. 반드시 이거는 끝이 있다는 것 아시면 좋겠고 선을 뿌리는 자만 영생으로 영원히 사는 그런 삶이 되니까 그것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악을 뿌리지 마시고 악으로 행하지 마시고 선으로 행하세요. 악을 선으로 갚은 사람은 영생으로 갑니다. 22장 9절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준다. 선한 눈을 가진 자, 다른 게 아닙니다. 궁일이 여기는 사람은 궁일이 여김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복을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에게 돈을 주면 또 30배, 60배, 100배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재물도 돌려줍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선한 눈을 가진 자, 선한 마음으로 심는 자는 또 하나님께서 다 돌려주신다. 그것도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돌려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선한 것이고 부자에게 주는 것, 지금 마지막에 보시면 부자에게 주는 건 뇌물이 되는 것이고요. 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면 아까같이 복을 받지 않고 저주를 받는다. 착한 뜻으로 주는 것은 다 복을 받게 되는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은 다 나중에 악으로 돌려받는 거니까 다 얻고자 하면 잃고 잃고자 하면 얻는다.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시고 싸움과 수욕이 그친다. 우리가 회개하면 화목이 되는 거죠. 화평이 된다 그 말입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낸다 그 말은 하여튼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근데 싸움만 일어나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을 쫓아내버리면 그 사람이 싸움의 근원이 사라지니까 싸움과 수욕이 그치는 것이고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안에 마귀가 쫓아내집니다. 거만한 자라고 하면 마귀가 우리 안에 가득 있다. 속 마음에 그런 사람들은 아까 속에 마귀가 있으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악한 것만 나오는 것이고요. 이걸 쫓아낸다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것과 똑같이 회개하면 우리 마음에 마귀가 쫓아내지고 그러면 우리가 평안히 우리가 맛볼 수 있다. 또 이렇게 영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약에서 거만한 자는 마귀거든요. 사실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러 왔다고. 이 거만한 자거든요. 가장 거만한 자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마귀입니다. 그 마귀 밑에 이제 불신자들이 지금 그 종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귀, 아비, 너희 아비 마귀 그 뜻을 따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을 보기보다는 그 안에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걸 또 생각하시면 되겠고 사람은 다 축사를 통해서 마귀를 쫓아내면 그 사람이 나중에 보면 순한 양처럼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신약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시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궁극적으로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성전,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또 청소를 하신다. 그렇게 또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마귀를 이길 사람은 없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할 때, 영접할 때 마귀는 빛과 어둠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둠은 떠나간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의 청결을 사모하는 자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 이런 말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되는 조건은 뭐냐?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제 계명을 지키게 되고 그렇게 지키게 되면 예수님의 친구라고 또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 그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마음을 깨끗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을 이 세상에 가장 깨끗하신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의인,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 그러면 우리 삶이 변화되고 또 우리가 아까 했듯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임금의 친구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항상 누구에 향해 있냐? 믿는 사람에게 향해 있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죠, 사실은. 그리고 악한 사람은 아까 얼굴을 향해 있다, 대노하고 있다, 진노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사악한 사람의 로부터 우리를 항상 지켜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CCTV가 지금 설치되어 있지만은 CCTV가 우리를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항상 지켜보시고 우리 자녀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하지 않는다,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안하거든요. 평안을 누리는 일은 우리를 항상 관찰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분이 지금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여러 핑계를 대는데 나가기 싫다 이거죠. 밖에 사자가 있다. 그럼 나는 죽을 텐데 왜 나가느냐,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지금 제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할 때도 많은 사람들은 핑계를 댑니다. 믿기 싫다는 거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자기 뜻대로 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결국엔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거 버리지 않겠다,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살다가 가겠다, 지옥까지 천국 지옥은 나는 관계없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가겠다,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거기에는 다 이유 핑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다 쓸 것입니다. 이유가 아까 했듯이 핑계거리는 많이 있겠지만은 하나님도 그거에 못지않는 증거가 다 있습니다. 증거를 다 제시해서 나중에 심판받을 때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될 수 있는 사람은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 범죄는 없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나중에 나는 천국 가야 된다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을 만한 증거, 첫째 부활이 있고요.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계속해서 들었고 그리고 우주 만물 가운데 신성이 있다는 것은 어린애도 다 알 수 있게 해놨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 우연이 된 것, 하나님이 만든 것하고 전혀 다른 그런 놀라운 신비가 있는 거거든요. 아까 모든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못 느끼고 간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안 믿는 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냐? 이 세상이 우연처럼 돌아간다면 지금 오늘도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 필연이니까 안전한 것입니다. 지금 혹성이 떨어져 가지고 이 지구가 얼마나 되면 얼마나 작잖아요. 근데 하나 떨어지면 이 지구가 완전히 박살나는데 그런 일이 있겠냐 이 말이죠.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주를 만드신 게 아니라 지구를 만들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엑스트라입니다. 바깥이. 그런데 어떻게 주인공을 죽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게 이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게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진다.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 별것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아까같이 마귀의 덫에 걸리게 한다 이거죠. 음녀의 입, 제가 보면 가장 사람에게 약한 거가 여자입니다. 여자.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남자에게서 나온 여자 이게 나오잖아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여자가 이제 자기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여자와 남자는 떼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뭐 내 뼈에서 나온 사람만 사실 여자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근데 음녀라고 하는 것은 유혹에 하는 여자들이라는 거죠. 가짜 여자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남의 어떻게 보면 갈비뼈인데 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제 짝을 못 찾고 다른 짝에 미혹이 돼가지고 나중엔 낭패를 당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가장 어떻게 보면 큰 함정이 여자입니다. 여자도 아까 한 듯이 그 나를 여자 요즘 보면은 성추행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여자가 접근해가지고 못 넘어뜨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귀는 결국에는 마지막은 여자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면서 큰 낭패를 본 거 아닙니까?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은 사실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자기를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드리지 않으면 그 삶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다. 이건 하여튼 깊은 함정, 나올 수 없는 그런 함정이다는 생각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신부, 신랑으로 딱 바라보고 이 땅의 정욕을 다 차단시키는 외에는 그런 길로 갈 길은 없습니다. 이것도 다시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남녀가 정말 어떻게 보면 온전한 가정이 되고 한 몸이 진짜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되는 것이지 육체가 하나 돼서 하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여호와를 도를 당하지 않으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사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주와 복음을 믿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렇게 음녀의 함정에 깊이 빠져서 인생 마지막이 슬프게 끝나게 된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아이의 마음에 아까 듯이 뭐 어릴 때 구약에 보면은 여하튼 험한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이유는 채찍이 이를 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철저하게 징계하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죠.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해라, 다 죽여라 그러면 이건 뭐 무조건 다 왜 그러느냐? 쉽게 말하면 우리 자녀가 그런 어떻게 보면 오염될까봐 어린애가 오염될까봐 구약에서는 막 엄격하게 가지고 그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은 막 엄청나게 채찍으로 때리고 죽여버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사랑하는 자녀가 오염될까봐 우리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모델은 지금 현재 우리가 죄를 얼마나 미워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전혀 붙잡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구약은 그렇게 엄격한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 하나님으로 지금 비춰지는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지금 우리가 마음에 항상 악을 도모하는 사람이라면 다 지금 회개하시고 오직 선만 도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이 우리를 살 길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거룩이 훼손되면 천국 못 갑니다. 거룩한 자만 지금 천국 가는 거니까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돼야 되는 거죠. 정결한 신부. 우리가 나중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몸이 더러우면 그 결혼식이 뭐 아름답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걸 결혼하기로 했다면 과거를 다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한다고 날짜 잡고도 나쁜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대노하시겠습니까? 그런 결혼이 정말 축복의 결혼이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와 같이 철저한 회개, 그 다음에 거룩성을 회복해야 된다. 거룩한 사랑을 우리는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니라. 이익을 얻으려고 어떤 악한 음모를 가지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거나 부자에게 뇌물 주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다. 우리의 삶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오늘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동기는 항상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이 세상을 얻고자 한다든지 자기 사유리 사욕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되면 결과는 나쁘게 된다. 뭐 이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 보면은 악덕 사업주들 나오잖아요. 종업원들의 돈을 주지 않고 자기만 배불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부자에게 주는 자.
아까 부자에게 뭘 주는 이익을 얻으려고 부자에게 주는 거니까 이건 뇌물이라는 거죠. 뇌물을 주고 자기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마지막이 슬프게 끝나게 된다. 그 돈은 결국에는 써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걸 얻었다 해도 나중에 뭐 약간 마약이나 뭐 술이나 뭐 나쁜 일 하는데 다 쓰고 나중에 탕진하고 자기 몸 다 버리고 죽게 된다. 그렇게 또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다 버리시고 사랑을 베풀려고 이름을 목적을 바꾸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려고 가난한 자도 이렇게 보면 재물을 나눠주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뭐 이런 건 하나님의 사랑 베풀려고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하신다면 아까 했듯이 그 사랑을 준 것만큼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갚아주신다. 그것도 이 땅이 아닌 이 땅에서도 얻게 하시지만 천국에 보화를 쌓는 그런 삶을 천국 통장에 지금 잔고가 많이 쌓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걸 또 생각해 보시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관찰된 말씀 많이 넣었는데 한번 간략하게 말씀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 사람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처지가 뭐 가난하든 뭐하든 이 천하보다 귀하게 지금 그 사람이 빚어져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실만 보지 마시고 섭리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도와야 될 분도 있고 나를 도와줄 분도 있다는 그런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조화를 이루고 살도록 지금 이렇게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내가 내 친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창조주 그리고 지금 다스리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런 거를 알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보이는 뭐 대통령 이런 사람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진짜는 우리가 죽은 후에도 지옥에 던져넣는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통치자거든요. 사실은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것 생각해 보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이 땅에 먹는 것보다 옷이나 이런 것보다도 목숨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다 더하신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진짜 보물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진짜 돈이나 뭐 이렇게 생명, 목숨 이것보다도 진짜 보물은 너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다. 또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제가 오늘 넣었으니까 한번 빠르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아까 여기까지 했죠. 참새 5마리가 두 앗선을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앞에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고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해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므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고 이렇게 쌓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로 오느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우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볏가발을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리를 바라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누가 천지를 만드셨느냐.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서 지으셨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한번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는 것, 예수님이 그 믿음을 지금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은 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다. 네.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 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가난한 자 부한 자가 같이 섞여 있는 것 이거 한번 또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협력이라는 것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부한 자 같이 있다고 하는 건 모든 것이 지금 협력해서 하나님을 믿게 한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데 목적은 뭐냐? 선을 이루어가는 다 믿고 천국 가는 길로 지금 이게 모든 것을 협력해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 두려움, 염려 이런 것도 다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루는 방향. 하나님을 믿고
천국으로 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는 것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본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지금 따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한다. 우리는 지금 맏아들을 보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형이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 관점에서 하시거니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 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 돕는 분이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 다 지금 우리를 정결한 신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빛된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협력의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도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로느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직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가 지금 이런 일들을 봤을 때 재앙이 닥치는 것을 봤을 때 우리도 그대로 가면 안 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열매 없는 삶이라면 열매 맺는 삶으로 회개하라는 것.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3장에도 그때 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또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척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회개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에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종교 행위로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통회하면서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베드로전서 2장에도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 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누구에게 나가야 되느냐? 예수님께 이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성경에 기록됐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르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대로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쳐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냐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다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다. 에베소 2장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2장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마가복음 10장에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오느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지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렇게 버린 자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말씀은 뭐냐?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것. 또 하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 그러나 이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현세에서 받았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붙잡는 순간 우리가 나중돼 버린다. 우리는 이 땅을 붙잡을 것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 주, 우리 하나님만 기업으로 삼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된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잘 새겨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은 다 배설물이라는 것 잡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금 13장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교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이는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누구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데 대부분은 못합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자기가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데 방법은 아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서 답을 얻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책처럼 대하고 우리가 관찰, 해석, 적용 그런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말씀을 풀면 나중에 깨닫지를 못하고 암송만 하다가 약간씩 그러면 아까 가시떨기 돌밭 뭐 길가에 떨어진 말씀이 되는 거나 똑같습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못 지키는 것이고 결국에는 결실을 못하게 된다. 이것도 한번 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방법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기는 불가능이다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요한 3서 1장에도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내 영혼 속사람이 잘되는 것 그러면 겉사람이 잘된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하는데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내가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지금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아까 열매 맺는 삶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행함은 없습니다. 이것도 깊이 생각해 보시고 속사람이 변해야지 겉사람이 된다. 그리고 행동이 나오게 된다. 믿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에 반석을 세워야 되느냐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마태복음 7장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다.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16장 마태복음 16장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고, 누가복음 6장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한다. 주초를 반석. 근데 고린도 10장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로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딱 자정하고 계셔야만이 아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동치 않는 삶, 예수님이 반석으로 삼은 사람만 가능한다. 지금 세상은 누가 다스리느냐? 마태복음 28장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현재 통치자가 누군가를 알고 사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치자로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또 이르시되 15절 너희는 온천하자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한다. 말씀을 이렇게 예언하고 또 지키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 지금 통치자시니까 그런 거예요. 통치자. 지금 통치자가 통치자지 지나간 통치자는 통치자가 아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님은 주하라고 지금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다.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이 나타나신 것이라. 베드로에게 이제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부터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로 오느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릴 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 주와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어릴 때부터 주님 말씀으로 훈계하는 것 중요하다. 에베소 6장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고린도서 3장에도 자녀들아 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요한 1서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자녀들아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한번 보면 요한 1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가 만일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내헌자가 있으니 곧 어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녀들아 12절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 1서 3장에도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셨는가. 우리는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움과 같이 의롭고. 10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의를 행하는 자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다. 요한일서 5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한 2서 1장에도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라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4절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요한 3서 1장에도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녀라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지금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도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을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요한복음 8장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로마서 6장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하나님께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로마서 2장에 보시면 이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만일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심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마태복음 5장 7절에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9장에도 너희는 가서 내가 궁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일서 2장 누구든지 5절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을 지키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담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유다스 1종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서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0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요한복음 4장 7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디모데전서 1장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요한복음 15장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로마서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5장 2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해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16장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데살로니가서 후서 3장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베드로 후서 2장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요한복음 15장 20절 내가 와서 그분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리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기적도 베푸시고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핑계할 수 없게 된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1장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확실한 증거,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확실하게 본 사람들이 말하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 문제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되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로마서 7장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배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얹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거룩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큰 음녀, 땅의 음녀들. 요한계시록 19장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 음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왜 나쁘냐? 몸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뺏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음녀라는 것 심판을 지금 하나님께서 크게 내리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체의 죄만 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기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모욕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음욕은 있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하시고요.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 말씀 앞에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대부분은 뭐냐? 왜 그러느냐 보면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 사람이 된 거는 경험하지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행해야만 그 말씀의 유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잘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아서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린아이로 머물고 있다. 머리만 큰 기형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면 지금 보면 이제 말씀을 행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 순종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에도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리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에게 권하여 이르되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지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우와 평경의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수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베드로후서 2장 3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애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익을 위해서 뭐 하는 건 이거 다 탐심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히 사랑합니다.